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의 다짐 고백할까요? 시작.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앞에는 이제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말씀을 다 그대로 그 주보에 넣으려고 하니까 주보가 공간이 비좁아서 그냥 앞에 무리 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빼고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여기까지만 넣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인생을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을 대신 나눠 줄 수 있는 친구가 내게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고, 또 마음의 불안과 걱정이 가득 찼을 때에 나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줄 수 있는 또 한 명의 친구가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또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난제를 만나게 되잖아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때 이 난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상담가, 또 어떤 그 문제를 함께 풀어줄 수 있는 어떤 능력자, 그런 친구가 내게 있었으면 좋겠고, 또 남몰래 마음이 너무 아파서 흐느껴 올 때, 그래서 눈이 퉁퉁 부었는데 어느 누군가가 다가와서 어깨를 이렇게 다독거려주는 그런 또 따뜻한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져본 적 없으세요? 지금 또 에어컨이 잘 돌아가고 선선하고 또 말씀의 톤도 부드럽게 이렇게 가니까 졸음이 오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설교 시작한 지 1분 됐습니다. 1분. 네.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럴 때 그런 친구가, 그런 힘 있는 사람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근데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혜사라고 하는 이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다양하게 해석이 되지만 우리에게 최고의 친구, 또 변호인 중에서 가장 유능한 변호인. 여러분, 변호인은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도 변호인은 나를 변호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무슨 잘못을 해서 법정 싸움을 하면 그 변호인을 사잖아요. 변호사를. 그 변호사는 나를 변호해 주지 그 상대방을 변호해 주지 않아요. 이분이 원래는 고의가 아니었는데 지난날 어젯밤 잠을 못 주무셔서 깜빡 졸았는데 그게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선처를 부탁합니다. 변호해 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와 잘못을 했을 때에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 다 책망하고 정죄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변호해 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함께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머물면서 가장 좋은 친구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들 때가 되면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좋으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네. 이 믿음에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친구가 되어주심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사실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또 힘든 것이 있다 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할 이유가 없어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한다면. 러시아의 대문호 시인인데요, 알렉산드르 푸시켄이 쓴 시가 굉장히 유명한 시가 있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근데 이 시의 제목을 따가지고 1998년 김장훈이라고 하는 가수가 삶이 아니라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아침에는 이렇게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제가 이걸 불렀을 때 막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는데, 여러분들 박수 칠 필요 없어요. 그런 노래가 있구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
내가 그대 곁에 있음을 기억해요. 제가 왜 눈을 감았냐면 여러분들 중에 아주 안 좋게 저를 보는 분이 있어서 눈을 감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노래를 왜 불렀냐면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같아서 너의 삶이, 세상이 너를 속일지 몰라도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이게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실패하고 어렵고 또 속상하고 마음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때 다 나를 속였어, 내 인생 나는 완전히 망쳐버렸어 라고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이거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문영란 집사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읽어주셨는데요, 이 4장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3장의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이 3장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면, 기도하는 시간이 이렇게 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것을 보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동전이라도 건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호주머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키니 그의 두 다리에 힘이 생기게 되었고, 그러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걷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왜냐하면 아까까지만 해도 저 매일 지나가다 보면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걷고 있으니까요. 뛰고 덩실덩실 춤을 추니까요. 너무나 놀라워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데려가냐면 솔로몬 행각으로 가게 됩니다. 솔로몬 행각은 평상시에도 사람이 많이 운집해 있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선언합니다. 이걸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바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현대어 성경으로 좀 읽어보니까 이 내용이 좀 깁니다만 그냥 이 내용 자체에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그 설교의 주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그가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왜 이 사람을 보고 그렇게 놀라십니까? 걷지 못하던 사람이 지금 걷고 춤을 추고 있는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십니까? 마치 우리에게, 베드로와 요한,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나 깊은 신앙이 있어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그렇게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우리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께 영광을 돌리시려고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음, 그런데 여러분은 그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빌라도가 그렇게도 예수를 놓아드리려고 했는데도 죄가 없으니까 빌라도는 어찌됐든 몇 번씩 풀어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것마저 거부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놓아드리기는커녕 그분 대신에 살인자 누구입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을 죽인 것입니다. 누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리셨습니다. 요한과 나는 이 사실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직접 목격했어요. 죽은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여러분이 죽은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전에 안진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성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막 힘을 주어서 선언하고 설교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듣기에 너무 거북스럽죠. 왜? 예수를 죽인 당사자가 그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선포하는 족족 가슴을 찌르고 아주 듣기 싫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성전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솔로몬 행각에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그들을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내고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되었고 그들 앞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추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은 유대 사회를 이끌고 있는 코어 멤버들, 아주 핵심 멤버들입니다. 모든 유대사의 의사결정을 그곳에서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인 장본인들, 종교 지도자들, 또 각계 사회층에서 지도자급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팔짱 끼고 어음하면서 수염을 만지고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렇게 앞에 세워두고 이제 추궁하기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같으면 좀 속된 말로 좀 쫄 거 아니에요? 쫄 거? 좀 쫄지 않겠어요? 지금 어부 출신입니다. 일자 무식인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솔로몬 행각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이런 이야기를 막 했으니까, 그런데 그걸 신문하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되었고 그들 앞에서 팔짱 끼고 인상 쓰고 턱수염 이렇게 만지고 어흠하고 있는데 쫄만도 한데 이스라엘 그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에 눌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에 나와요. 보시죠. 이건 현대인 성경으로 보지 않아도 우리가 보는 성경 그대로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어떻게 했다고요?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들으라는 것이죠.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자 무식인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 서슬퍼런 그 기간 앞에, 사람들 앞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가 이 안진뱅이를 건강하게 했다는 것이죠. 다음 말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야. 사도행전 4장 12절 외우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게 베드로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현장에 우리가 한번 지켜보고 있는 관객이 되어 지금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베드로는 주눅들지 않고 거침없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고 있었던 당시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은 와, 정말 대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호기심 가득하게 귀를 쫑긋하게 들었겠어요? 인상을 쓰면서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막 화가 나지 않았겠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지 않았겠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가르치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라 했던 거예요. 그러면 누구 안전이라고?
우리가 거기에 거역할 수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베드로일까요? 요한일까요? 우리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 안전이라고! 그럼 우리가 잘못했으면 목숨만 제발 살려주십시오 할 법한데,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나 멋진 고백을 하는 거야.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해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부정문이 2번 쓰이면 강한 긍정이 됩니다.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개맛을 알아? 너희가 개맛을 알아? 죽은 예수가 다시 살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었고, 너희가 개맛을 알아? 나는 본 바를, 나는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욱 화가 난 공회 의원들이 이제는 협박하기에 이릅니다. 겁박하기에 이르요. 성경에는 어떻게 겁박했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얼마든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더 이상 예수에 대한 가르침도 말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할 거야 했더니 겁박을 했다는 거예요.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야, 너 잘 들어. 2번 다시 입을 열어서 주둥아리를 열어가지고 말을 하는 순간 쥐도 새도 모르는 사이에 골로 갈 수 있어. 뚫리님이라고 지금 막 말하는데 너의 스승 예수가 어떻게 죽었는지 똑똑히 보지 않았어? 예수는 추종 세력이라도 있어서 여러 번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예수를 죽였지만, 베드로, 요한 어부 출신인 주제에 지금 너가 지금 뭐 믿는 구석도 없으면서 저렇게 지금 떠들고 있어? 죽고 싶지 않으면 주둥아리 닥쳐. 조용히 숨어 있어. 끽소리도 내지 말고. 알았어? 1부 때는 욕을 좀 했는데 욕하는 것도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2부 때는 여러분들 얼굴 표정 보니까 욕을 하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겁박을 하고 풀어준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다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풀려나서 어디로 갑니까? 다른 사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세히 보고를 해요. 그때 이제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한 내용을 오늘 문영란 집사님이 봉독해 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29절과 30절만 보겠습니다. 4장 29절 30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저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보세요, 저들의 위협함이 겁이 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말씀을 전할 수 없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큰일 났습니다. 겁박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다고 하는데 더 이상 말씀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법도 한데,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주시고 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병든 자에게 손을 내면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령의 역사의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지축이 흔들리는 진동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31절에 나와요. 보시죠. 31절. 빌기를 다함에 기도하기를 다 마침에 모인 곳이 어떻게 됐다고? 바바바바바 진동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지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온갖 겁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라고 했던 그런 겁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끝까지 전하겠다고, 그것도 담대하게 전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힘이 나는 걸까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사도들이 지금 날뛰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의 위력을 몰라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똑똑히 보았거든요. 스승 예수가 저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처형받는 사실을 똑바로 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에 처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주님, 끝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끝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옵소서. 저에게 표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31절 전체의 말씀을 보면 답이 나오는데, 보시죠. 오늘 설교의 제목도 여기서 나왔는데요. 빌기를 다음에 기도하기를 마치며 모인 곳이 진동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무리가 다 어떻게 되었어요?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러면 어떻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들, 한번 외워.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시작.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어떻게? 담대히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니라.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 다른 사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하니 어떻게 돼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 베드로와 요한, 다른 사도들 왜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어요? 왜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의 그 겁박이 그냥 말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예수를 죽였던 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죽을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왜 죽음이 두렵지 않겠어요? 감옥에 갇혀서 그 가족들도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순교를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성령으로 다 충만해지니 담대한 마음이 생겼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마, 가르치지 마, 그랬다간 죽여버릴 거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 거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게 되었더라. 여러분들, 이런 담대한 믿음, 베드로와 요한은요, 또 나머지 사도들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병정에 예수님께 붙잡혀 갔을 때 걸음아 나 살려라고 주랭랑 쳤던 그들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마가 요한은 혼이불을 벗기고 맨몸으로 뛰쳐갔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쫄보였어요. 그렇게 겁쟁이 들였다고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니 모두가 담대해진 거예요. 담대해졌어. 올 테면 와봐라. 죽음의 칼날이 올 테면 와봐라.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고백과 같이 일사각오의 이 마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겠다. 이 마음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 죽으면 죽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덮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겁쟁이가, 이 쫄보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올 테면 와봐라.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겁나지 않다. 여러분,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걱정스러우세요? 뭐가 불안하세요? 오늘 마지막 이 설교, 그 마지막 예화를 끝으로 설교를 마칠 텐데요, 어느 교단에 아주 유명한 두 명물이 있었어요. 첫 번째 명물은 아무리 좋은 목사님을 청빙해도 이 교회는 6개월 안에 다 쫓아내는 그런 교회여서 그 교단에서 아주 유명한 명물이 되었어요. 이 첫 번째 명물.
두 번째 명물은 이 교단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의 특징은 어느 교회 가더라도 6개월 안에 쫓겨나요. 그래서 두 번째 명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명물이신 이 목사님과 이 첫 번째 명물인 이 6개월 안에 쫓겨내는 이 교회에 이름을 붙여줬어요. 별명을. 마른 막대기 교회와 마른 막대기 목사님이라고. 근데 이 마른 막대기 목사님이 이제 목회는 해야겠고 안 되겠어서 잘 아는 교단 내에 아주 좀 인지도가 있고 또 덕망이 있으신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목회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달라고. 그러면 제가 목회를 좀 한번 열심히 그냥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이 선배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이분을 어느 교회에 소개해 줬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마른 막대기 교회에 이 마른 막대기 이 목사님을 가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른 막대기 목사님의 전적은 뭐예요? 어느 교회를 가도 6개월 안에 쫓겨나는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야, 웬만한 교회도 6개월 안에 내가 쫓아내는데 6개월 안에 쫓아낼 거면 얼마나 두려움이 앞섰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산기도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이 마른 막대기 목사가 다시 한번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럴 때 이분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른 막대기 교회에 마른 막대기 목사님이 첫 부임해서 주일 설교를 하는데, 정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 성도들 앞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더니 모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마른 막대기 목사님이 처음으로 경험한 거예요. 이렇게 담대하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했을 때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구나. 이걸 경험했던 이 마른 막대기 목사님이 그래서 시시때때로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어느 날 이 교회를 소개시켜준 선배 목사님이 이 마른 막대기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자네 어떻게 안 쫓겨나고 잘 있는가? 어떻게 힘들진 않는가? 어떻게 목회는 잘하고 있는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마른 막대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가관이에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마른 막대기에, 그리고 마른 막대기 교회에 성령의 불이 붙으니 이만저만 잘 타는 게 아닙니다. 웃는 분이 한 두세 분, 웃지 못하는 분들이 마른 막대기라 웃지를 못하세요. 사실 우리는요, 모두가 마른 막대기들입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잖아요. 난 아주 튼튼한 나무로 생각하지 마른 막대기로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런 실력도 없습니다. 그런 마른 막대기들에 불과한 접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저 마른 막대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강대상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겠으면 다리 안 떨립니다. 뒤끝조차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만해서 좋겠네요 라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러나 이런 담대함은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하며 이 자리에 서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마른 막대기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물기 하나 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이오나, 그러나 성령으로 저의 부족함을 덮어주니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고 계신 거고, 저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되게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고 마음의 감정이 상할 수도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고, 그것을 받는 이들은 여러분이 어떠한 옥토와도 같은 심령으로 받느냐, 아니면 돌짝밭, 가시밭, 가시덤불로 받느냐, 그건 여러분의 몫인 거죠. 저는 마른 막대기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저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지금도 이 마른 막대기를 태워주시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실력도 없고 능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 담대하다고 생각 천만에 만 잘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별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무서울 것도 별로 없습니다.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저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를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2026년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를 휘감고 있는 모든 염려와 불안과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다고 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기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적 상황을 경험하죠. 고난의 상황을 경험하죠. 원치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담대합니다. 왜?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외칠 수 있으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내가 세상을 승리하였다. 여러분들, 우리는 매주일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말씀을 그냥 한 30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죠. 또 다음 주 기회의 시간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걸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10여 년 담임 목회를 하면서 평택에 있을 때 그래도 수없이 강단에서 말씀을 외쳤고 수없이 목놓아 말씀을 외쳤는데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중에 일도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왜? 주님 앞에 설 날이 그만큼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단독자로 서야죠. 체면치레도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황혼역에 지는 해와 같이 뉘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설 날이 너무 가까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직분에 맞게끔 변화되어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주님 앞에 선다면 그것은 마치 하나의 달란트를 받았지만 땅바닥에 묻은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5달란트를 받았다면 5달란트를 남겨내야죠. 2달란트를 받아냈다면 2달란트를 받아내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진실하게 치열하게 남은 삶을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깨달은 말씀이 나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힘과 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요한의 일자 무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겁박이 있고 협박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하니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외치셨듯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과 맞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무엇하다 왔느냐 물으실 때 우리가 할 말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